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그 부흥 집회 때에 1 플러스 올 하나를 하게 되면 전부를 받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6장 19절부터 쭉 그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알아야 돼요. 보물이 무엇인가? 보물이 무엇인가? 보물. 다 보이죠?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보물. 보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물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물. 그런데 이 보물이 뭐냐면 이게 나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게 보물이에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땅에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땅에 두지 말라고 하냐면 거기는 좀, 이 좀이라고 하는 건 곰팡이잖아요. 동록. 이 동록이라고 하는 거는 귀금속의 원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반지, 금목걸이 한 번씩 그 닦아주잖아요. 오래 차다 보면은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면 금방에 가면 그걸 다시 빛이 나도록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동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록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질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구멍을 뚫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물이냐 이 말이에요. 자, 부모라고 하는 건 자녀를 낳고 키운 사람이 부모잖아요. 자,
부모가 생각하는 보물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친구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스마트폰, 또 뭐 페이스북,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왕따, 우리가 왕따 얘기하잖아요. 왕따를 한번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10대 청소년들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죽을 일이 없죠. 죽을 일이 없고요. 뭐 자퇴할 일도 없고. 의외로 왕따를 당한 학생들 가운데 많은 경우 자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내비둬. 그냥 너 알아서 너는 너 일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냐? 그 10대 때에는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못 오게 한다, 뺏는다, 그러면 거의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죽는 것처럼. 자, 그러나 부모는 과연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그건 보물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잠깐 그 10대 때 잠깐 지나가는 그냥 10대들이 즐기는 한때, 그때에 잠깐 필요한,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0대가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부모가 생각하는 보물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과,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물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눈이 나와요. 눈.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중요하지만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버려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우리 몸을 비유로,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처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 즉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저는 같이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도 잘 믿지만 우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상도 숭배는 하지만 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어디에 소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 필요라고 그래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시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걸 뭐냐? 이게 보물이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보물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이거 보물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거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물이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삶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보물. 자, 이게 왜 염려하느냐?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이게 보물이에요, 사실. 보물입니다. 우리 몸이 보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은 다 보물이에요. 자기 몸이 보물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먹더라도 내 몸이 보물이니까 정말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나쁜 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인가요? 예, 거기에 있는 수산물 수입해 가라. 우리나라에서는 못 온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건 어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수입 못 한다. 가지고 뭐 재판까지 했잖아요. 국제재판소에 재판까지 해가지고 국제재판소에서도 한국 편을 들어줬어요. 완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수입 못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요.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그 정부에서 수입 반대라고 외칠 때 다 좋아하는 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몸에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맞지만 일본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요. 왜요? 몸이 중요하잖아. 우리 몸이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모든 사람이 염려, 즉 염려라고는 근심, 걱정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보물이기 때문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요 보물이라고 하는 건 또 보물을 아는 방법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보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따른 상심, 상처, 좌절, 낙심,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이건 보물인 거예요. 이건 보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보물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내 몸이 보물이 어디 가면 내 자존심이 보물이든지 자식이 보물이든지 돈이 보물이든지 명예가 보물. 간혹 보면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받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 보물이니까 그래요. 자기의 명예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거 보물이에요. 이거 보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보물이라고 해도 결국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보물이지만 죽으면 화장해버려요. 이해가 되죠? 또 매장을 하게 되면 땅에 이제 묻게 되면 또 거기서 썩는 거죠. 다 썩어요. 또 우리 몸이 아무리 보물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정말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것이 뭐든 다 결국은 썩게 되고 곰팡이 나게 되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10대 때에는 친구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20대가 되고 나면 이제 20대 30대로 넘어가면 직장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50, 60이 넘어가고 나면 다 그것도 그때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다 바래는 거예요. 색이 다 바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식을 물려주면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밖에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남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건 지식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물려줘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즉 자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준들 그거 다 잃어버려요. 그거 다 도둑 맞아요. 남 좋은 일 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물려주고 정말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는 거죠. 그래 잃어버릴 누가 내 안에 여기에 있는 걸 누가 도둑질해 갈 거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남겨줬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생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셨잖아요. 왜? 몸이 중요하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몸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죠. 무엇을 마실까? 아주 중요해요. 뉴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의 어느 지역은 그 수돗물이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수를 사다가 세수를 하고 있다. 먹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녹물 나온 것 갖고는 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예 이제 그냥 수돗물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예 수돗물 자체를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쌓아놓고 그걸 나눠주고 그걸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이 중요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집을 좀 이렇게 반듯이 지면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네모진 땅을 반듯하게 집을 지어놓으면 땅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햇볕도 남향으로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약간 삐뚤어지게 지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치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삐뚤어는 것이 이 집에 복이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삐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뭔 치관이 하는 이야기를 듣느냐. 그냥 반듯이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안 들은 것보다는 낫으니까 막 이러고 삐뚤어 놓았더라고. 뭐 더 전 내가 할 건 다 한 것 같더라고. 더 얘기하게 되면 이제 관계 나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복을 보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집을 조금 들었을 때, 직관의 말을 듣고 집을 조금 들었을 때 건강하고 복이 온다고 하니까 이 보물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복이라고 여기니까, 즉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지. 보물도 아니면 뭐들어 그런 얘기들을 뭐 직관 뭐 괜히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가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게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죽어라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는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물은 다 있어요. 보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기 하고 뭐 조금 나오고 좀 맞으면 막 거기에 푹 빠지고. 그래서 빠졌다는 건 뭐냐면요, 이 빠진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푹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큰일 일어나거든요. 큰일이 일어나는. 이게 빠진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요, 이렇게 많은 세미나가 있거든요. 막 그때 한때 뭐 어느 교회는 뭐 이거 해가지고 막 뭐 난리가 막 정신들이 없어. 막 왜? 교회 부흥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우리도 막 저것만 하면 막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막 이것만 하면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없거든요.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차라리. 저도 많은 세미나를 받고 많은 걸 목회를 위해서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걸 또 배웠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배워보면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이것도 방법인 것이지 이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다 그 식어 이제 식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푹 빠졌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보면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기 중심적이고 싶은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중심적이고 싶은 사람은 항상 끝내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는 리더로서, 리더를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목사가 주제는 아니에요. 주는 아니에요. 목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세우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한번 세워봅시다. 이것이지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즉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믿음이 보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육적인 삶에 붕덩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적인 삶에 붕덩 빠져버리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쟁취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올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자기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은 있어도 결국은 중심은 자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가 보물이냐? 믿음이 보물이. 왜 이 믿음이 보물인가? 믿음의 출발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믿음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좋은 거지, 믿음은 필요하지,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우리가 뭐 노력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야.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믿음은 양보 못해. 이 사람은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물을 만들어야 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이 내 보물이 돼야 돼.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보물이 자녀의 보물이 될 때 소통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는 보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임교회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보물이다. 이런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다 그러면 그냥, 그렇죠, 뭐 여기 아니면 없냐. 물론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 교회를 옮기지 마라,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뭘 때? 믿음이 보물일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알으시지. 하나님이 알으시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은 저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은 입방아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이 사람 보물이, 믿음이 보물이요. 항상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요. 즉 상황이 다 달라. 같은 일도 상황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이 맞으니까 이 사람도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알으시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으셔. 할렐루야. 자, 보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보물이 뭐냐? 인생의 출발점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이런 도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믿는 이 사람은 믿음을 보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이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보물, 이런 정말 영생 복락할 수, 이 영생의 보물을 가지고 이걸 땅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곰팡이도 나고 빛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게 빛발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물을 곰팡이도 안 나고 빛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없는, 왜? 보물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믿음이 보물이 될 때, 이 믿음이 보물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뿌리가 되고 소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물일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에 받게 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 내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산전수전 겪어봤고요.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봤고 또 열심도 내어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도 해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 떠나서 예배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보물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나고, 우리의 믿음에 곰팡이가 생기고, 빛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 와가지고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도둑 맞아버리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보물을 알아야 돼.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받는 순간 세임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임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세임교회는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제 목회에 여기는 보물이에요. 저는 어느 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제 뭐 고인이 됐잖아요. 그분이 언젠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이니까 사람 웃기는 걸 하잖아요. 막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래 배꼽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원 스테이지를 끝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고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울다가 무대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극 배우로 사람들은 배꼽 잡고 웃는데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 그렇게 웃겼던 것이지 자기가 웃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목회에 접목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를 받고 막 많은 일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저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코미디언이다. 이해가 되는가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부족해도 적어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충성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보물을 가진 자들이니까 아직도 믿음이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아직도 믿음은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보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못하고 저러면 못할 거예요. 알아주면 못하고 안 알아주면 어쩔 건데. 마치 우리 그 청소년들 10대 때에 왕따 당하고 막 죽고 싶네, 막 자살하겠네, 이런 막 부모는 막 이제, 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딸이 고등학생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딸이 막 이제 막 친구들한테 막 나 죽을 거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그런 문자 보면 부모들은 이제 까무러치게 놀래. 지나가는 구름일 뿐인데, 인생이 지나가는, 그냥 잠깐 지나가,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면 웃거든요. 그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철이 없으면 뭐 그때는 뭐 인생을 뭐 압니까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이 보물로 여겨지다가, 그래서 이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선전히 그런 염려만 하다가, 이해가 되죠? 이런 노래가 있죠. 사회찬미라고 하는 노래죠.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보물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소중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걸을 만큼 소중한 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창조주 하나님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받지 못한 때가 없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서 불행한 적 없었어. 그런데 이 믿음,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어찌하여 자꾸 땅에다 심으려고 하고, 땅에서 얻으려고 하고, 땅에서 이걸 간직하려고 하느냐? 이건 믿음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자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직분이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누가 이런 말 한다고, 누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세 사람이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건 쉽다고 우리 속담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모였는데 세 사람이 쑥쑥쑥쑥 해갖고 아이고 쟤 좀 그래. 맞아 그러지. 예. 나도 지난번에 보니까 참 재수 없더라. 나중에 야 이제 우리 다음부터 쟤 만나지 말자. 쟤 빼놓고 만나자. 괜히 병신 만들어버. 쉬운 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성숙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걸 나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옥상에 뭐 고추도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줘보면요 아직은 어리니까 물 주면 다 자빠져 버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딱 뿌리 내리고 자리 잡으면 물 주면 자빠져 안 자빠져? 이제 안 자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고 또 세워야요 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런 찬양 드리는 것처럼 믿음만큼 믿음보다도 소중한 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처럼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임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할 수도 있고요. 교회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교회는 줄어들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주의 종은 우리 세임 성도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셨으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60살이 됩니다. 60살. 이제 저가 이제 와가지고 뭘 더 바라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다만 이것이 곰팡이 나지 않도록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이 일을 이제 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이 바로 1+5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왕이 왕의 반지를 제작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세공하는 세공사에게 나에게 왕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탁
좋은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였는가 보니까요, 다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불행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 시험에 들고 아니면 막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이 요동이 치고 이런 것들도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왕의 일을 보려면은 참 하루에도 사계절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럴 때마다 반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내 인생의 보물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다 빼앗겨도 예수님 빼앗기고 나는 살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소망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잠깐 인터넷에 그 책 한번 사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라고 하는 개미, 이번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조상시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대요.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벅차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냐?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인생에 희망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비전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써놨는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 플러스 올,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을 보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서 믿음에 복된 성도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